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7장 힘차게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 드리세. 왕관을 주께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왕관을 주께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께서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그 은혜 생각하면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은혜 생각하면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발 아래 절하고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루를 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주일 아침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선대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거나 감히 짐작할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도래할 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굉장히 크고 흉흉한 소문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이 경고하신 바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신 그 말씀이 참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존전에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치시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말씀에 붙어 살도록 결단하는 이런 귀한 결단이 이 아침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개개인과 가정 또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조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도록 힘을 이 시간 공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과도 함께 하셔서 저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일인지 참 자각하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우리 9장 함께 힘차게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만왕께 찬양해 할렐루야
천지 울리도록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죄송합니다. 그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할렐루야 아멘. 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강변서 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보 받으신 주보 내지에 교회 소식이 있는데 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쿼런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뭐 저희 교회뿐만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교회들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주일 예배 말고는 모이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 언제 바라기는 이 여름이 좀 끝나고 나면 이 쿼런틴이 잘 처리가 해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함께 인퍼슨으로 모이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뭐 확정적으로 정부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과거 역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스와인 플루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흑사병이라든지 오래된 일이지만 그것들이 우린 전 세계 인구의 얼마만큼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면서 그런 어떤 인류의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통계낸 자료를 제가 보니까 뭐 0.067 뭐 이 정도 퍼센트가 됐던 것 같은데 굉장히 미미한 것이지만 somehow 어떤 이유에서든지 굉장히 크게 지금 부풀려져 있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어서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정당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뭐 인간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심,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시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바라고 기도하기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공중 들림을 받은 이후에 이 땅에 있게 될 비참한 그런 일들을 부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게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더 치명적인 정말 내 눈앞에서 내 형제 자매들이 이웃들이 어떤 질병이나 그런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체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막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막 쓰러져 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자발적으로 가서 666 마크를 받겠는가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는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되겠고요. 더 힘써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도 뭐 발열 체크업이라든지 이렇게 개인 위생 소독 다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그런 일상이 되었는데 별로 기쁘고 뭐 이렇게 반가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위생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 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 조만간 그런 어떤 백신이 나올 것 같고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이 일이 끝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과 상관없이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분 소식 들으셨겠지만 우리 전이 아니죠. 현 우리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것을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많은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와중에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스펙트럼,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일환에 부득이하게 좌파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전해드리는 지난주 말씀과 우리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그런 안목들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은 글쎄요, 좀 뭐 정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좌파 내부에서 굉장히 아주 심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의 어떤 시작점이다. 굉장히 큰 좌파 쪽에 그런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말이 많고, 잡힐 그런 뭐라고 하나요? 유서에는 뭐 마지막에 나를 화장해서 부모님의 묘소에 뿌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우리가 진을 알 수 없지만 이런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성도님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시고 우리가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런 바른 그런 자세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19장 첫 절 마지막 절 부르고 나서 오늘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공산주의의 실체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저 요단강 건너편 약속 땅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그립던 주님 예수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같이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8절 그리고 11절 이렇게 세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눈 뒤에 우리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던 공산주의의 실체, 우리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8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8절 그리고 11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 무너진 곳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다 함께 음모를 꾸미고 가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기로 하였더라.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대적들은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그치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제가 계속해서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서 이념으로서 혹은 사람을 컨덕트하는 어떤 시스템으로서의 공산주의를 말씀드리면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어떻게 사탄이 뱀을 통해서 간교함을 가지고 그들을 디시브할 수 있었는가, 그들을 미혹할 수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 차례 언급드렸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대적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끼리 우리가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치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리라. 성도님들, 이것이 다시금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숨통을 조이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그치게 할 때까지 그들은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은 눈치채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냐면 우리 4장 7절 8절 말씀처럼 성도님들, 이 소위 말하는 좌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쉽게 연합합니다. 여기 산발랏, 도비야, 우리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었는데 여기 갑자기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족속들, 아수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견고한 성벽이 세워지고 있고 보수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 하루속히 연합해서 저들을 공격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음모를 가지고 그들의 일을 방해함으로. 어떻게 일이 가능한지 우리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잠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우리 기도로서 요청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소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똑같은 스테이트먼트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한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The Naked Communist라는 책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을 해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순종하도록 굴복시키는 것이 한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 나라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단체들, 어떤 단체가 되었든지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이고 학교가 되겠죠. 가정, 학교, 어떤 인스티튜션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 결속시키는 단체들을 부패시키고 혼란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하는 지도자들을, 좌파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그들이 법률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좀 살만하구나, 안정되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갖도록 함으로써 한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다, 혹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북한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북한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한간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박정희 대통령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맞을까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북한에서 특사들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김일성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국이 엄청나게 지금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고 엄청난 건물들이 서 있고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고 이거 지금 우리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김일성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부러워하지 마라. 저들이 잘 이렇게 경제 발전시켜 놓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냥 다 가지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산주의적인 발상이죠. 오늘 우리가 방금 그 책에 인용된 문구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그 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는, 군사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뒤에 미국이 있고 한미 그런 어떤 일본까지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태평양 그런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군사적인 그런 연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이런 뭐라고 할까요?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혹은 국가를 정복하기 위한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서의 모든 수단들이 이미 한국 안에 또 미국 안에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 실행이 되었고 많은 부분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예로서 정치적인 부분에 많은 그런 영향력을 이미 행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 그들이 법률을 수정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들이나 시스템들을 자유민주주의에 뿌리박기 위한 그런 과정들로서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 법률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도 말할 것 없지요.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얘기하는 교육 평준화, 아이들의 교육 수준을 낮추어서 모두 따라갈 수 있게 하자라는 굉장히 그럴듯한 좀 열등한 부모들을 가진 열등한 그런 학생들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좋다. 우리 애 공부도 잘 못해서 맨날 그거 뭐 학원 보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교육을 낮추어서 평준화하면은 우리 애가 좀 더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아이들의 어떤 교육열이라고 할까요? 교육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아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성세대들이 볼 때 야 저것도 몰라 할 정도로 한심스러울 정도로 교육 수준이 낮추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그런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엄청난 시간들을 게임에 혹은 TV에 뭐 인터넷에 할애해도 학교 공부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을 엄청나게 이런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들을 다 다른 엔터테인먼트로 돌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우리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언론들을 통해서 좌파가 미디어 언론을 장악하게 되면 좌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정복하기 위한 혹은 전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면적으로 서포트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계속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줌으로써 좀 브레인워시를 하는 거죠. 정말 그래? 정말 그래? 의아하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계속 그런 뉴스에 노출이 되다 보면 그런 어떤 미디어들에 노출이 되다 보면 이게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미디어까지 끝낸 것 같아요. 해서 오늘은 우리 다섯 번째 우리 공산주의의 실체, 음모와 방해, 그들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의 그런 어떤 기초 아래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어떻게 허물고 있는지를 우리 도덕적인 영역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인용하고 있는 The Naked Communist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61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70년, 80년, 90년, 2000년, 10년, 2020년 거의 6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이들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의 밑바닥부터 아주 은밀하게 음모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하나 마치 좀 먹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왔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한 4가지 정도 사항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도덕적인 영역에서 우리 이 책이 60년 전에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음모, 이런 고를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25번째 제가 이런 뭐 미디어니 도덕이니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이 책에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미디어에 더 가까운데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편의상 몇 가지 이런 카테고리들을 정하고 이렇게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25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Break down cultural standards of morality by promoting pornography and obscenity in books, magazines, motion pictures, radio and T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문화 기준을 붕괴시키라는 겁니다. Break down cultural standard of morality. 어떻게 도덕적 문화의 기준을 붕괴시킬 수 있는가? Promoting pornography and obscenity. 여기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 우리 소위 말하는 포르노그래피라든지 아니면 음란물들, 포르노그래피라든지 음란물들을 프로모팅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장려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책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잡지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동영상을 통해서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성도님들 사람이 affect 그러니까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고 듣는 거 그죠? 보고 듣고 만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가장 이 청소년들에게 민감한 것은 보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포르노그래피나 이런 어떤 음란물들을 계속 장려함으로써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어떤 도덕관념들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우리 성도님들 다 한국에 계시면서 TV 프로 볼 때 그 뭐 주말의 명화라든지 아니면 뭐 밤 9시 이후에 하는 어떤 TV 프로그램에서도 뭐 남녀가 손을 잡는다든지 뭐 키스를 한다든지 그런 장면이 있으면은 제 기억에 그게 이렇게 편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딱 만나는 그런 장면이 딱 있으면은 띡 해가지고 다음 장면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오리지널 필름에 보면은 거기에는 뭐 손잡고 뭐 키스하고 뭐 이런 장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에 제가 어릴 때 들어왔던 그런 서양의 그런 모든 영화들은 조금이라도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심의관리위원회 뭐 이런 데에서 다 심의를 해서 이것이 도덕적으로 한국 정서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편집을 해서 이렇게 이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야한 장면 이렇게 성적으로 아이들에게 자극이 될 만한 장면들은 뭐 거의 볼 수 없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죠? 뭐 전라가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 살상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사람 뭐 피가 튀기고 막 팔다리가 잘리고 이런 것들 그냥 TV에서도 다 보여줍니다. 끔찍하죠? 그런 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이 책에 의하면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럴 스탠다드, 도덕적인 모든 기준을 낮추는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인 부분에 이런 여러 가지 소스들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 아마 쉽게 뭐 어느 마켓을 가시든지 계산대쯤에 가면 여러 가지 잡지들이 꽂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 잡지들의 그런 커버 스토리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어트랙티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요. 뭐 여자들이 뭐
가슴을 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든지 아니면 격렬한 어떤 애정 행각을 벌인다든지 싸우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거기에 그냥 놓여 있어요.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26번째는 present homosexuality, degeneracy, and promiscuity as normal, natural, and healthy. 무슨 말인가 하면 동성애 그리고 성도착이라고 합니다. 변태 혹은 난교 여러 섹스 파트너들을 두고 이런 섹스하는 그런 난교 이런 것들을 정상이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이것은 건강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이것은 자유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인권에 관계된 문제이다. 이것은 소수자이지만 그들의 인권도 존중해 줘야 된다.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성소수자들. 그런 사람들을 배경으로 한 모든 인권단체는 공산주의자들이 인볼브 되어 있는 공산주의가 그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언급했던 동성애, 성도착, 난교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죄인. 그죠? 그들은 구약시대에 안 태어난 게 참 감사할 거예요.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돌을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던져야 했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들을 서포트해주는 공산주의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받으면서 자기들의 권익을 찾고자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도 이미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판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인권이 지켜져야 되고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익은 다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판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사회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여서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누려야 할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그 정부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그 사람들, 동성애자들, 성도착, 변태들, 그리고 난교를 일삼는 사람들의 그런 베네핏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그리고 그것은 건강한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LGBT라고 하는데 레즈비안 이렇게 그런 뭐라고 하나요? 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혼돈에 쌓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누어 가지고 그거보다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학교 그런 매뉴얼을 통해서 텍스트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건강한 거구나.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그들을 죄인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행위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먼저는 확신해야 되고 그것을 어느 상황에서건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힘든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6번째, 우리 공산주의의 실체, 우리 음모와 방해, 이들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음모와 방해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런 종교적인 영역을 우리가 굳이 보지 않더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앞으로 살펴볼 모든 내용들이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서 뭐 여러 가지를 제가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그 책의 27번째 공산주의자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에 보면 infiltrate the churches and replace revealed religion with social religion, discredit the Bible and emphasize the need for intellectual maturity which does not need a religious clut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들의 침투해서 그 교회를 사교적인 종교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계속 부각시키라는 겁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참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을 잘못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분들을 많이 아시고 계시라고 생각을 할 텐데,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명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세상을 이기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 만나려고, 함께 와서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일 하려고, 혹은 사회생활하는데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의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런 사람이 와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한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같이 모으고 같이 이런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계속 사람들의 관심을 교회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모임을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것을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 discredit the Bible, 성경에 대한 권위를 계속 부정합니다. 이거 불신하게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발상은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21세기에 적합하지 않다. 21세기에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이 책을 의지해서 사는 것은 너무 구태의연하다, 너무 진부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전적으로 둘 필요 없다. 어떤 부분은 뭐 그럴듯한 부분이 있으니까 믿는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봐야 하는지, 어떻게 리액션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보다는 우리가 지적으로 우리의 그런 어떤 지식을 증가시켜서 더 이상 그런 어떤 종교적인 목발 없이도, 여기 보면 religious crutch라고 되어 있는데, 종교적인 그런 종교를 의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좀 성숙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굳이 신을 두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워지면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사탄이 뱀을 통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네가 그 과실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신들과 같이 되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원리들을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고, 그런 공산주의에 물든 공산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교회 새로운 분들을 우리 많이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초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분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이 성화될 수 있게,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지,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럼 좀 배워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영역은 역사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컨셉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30번 조항에 보시면 discredit the American founding fathers, present them as selfish aristocrats who had no concern for the common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불신하게 하라. 그들을 이기주의적인 관료 집단, 즉 지배층으로서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로 보여지게 하라. 이렇게 목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함께 하고 있는 행정수반들, 제가 국방부 장관인가요? 국방부 장관이 지금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전에 그분 청문회 할 때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혹은 북한이 주적이냐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머뭇거렸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해서 무슨 3.1절 경축사라든지 6.25 이런 관련해서 발언을 할 때마다 이상한 공산주의자들을 끌어다가 내가 이분을 존경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아주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만,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일반적인 그런 어떤 사상임과 동시에 그것이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붕괴시키는 어떤 술책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여기 우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불신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 지금 Black Lives Matter 이것을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동상들을 막 훼손하고 있죠. 동상들을 막 훼손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같이 동시에 띄우는 거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제가 신문 스크랩한 거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가 동상 쓰러뜨리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잔인한 검열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22일에 시위대가 미국 워싱턴에 엘버트 파이크 장군 동상을 쓰러뜨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모욕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신문에 스크랩해 놓은 것이 있고요. 이것은 미국 문화유산입니다. 성도님들, 가령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이 철거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깜짝 놀라실까요? 이제 놀라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령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슨 이슈, 마치 우리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관에 의해서 죽는 이런 어떤 일을 기화로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거의 한 달 훌쩍 넘었죠. 그 기간 동안에 이 일이 계속 아주 어떤 시스테미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촉발될 수 있는 어떤 사건만 있다면 그런 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를 이제 제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순신이 세운 게 아니다. 이 나라는 이승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 나라는 박정희가 세운 것이 아니다. 계속 그런 역사적인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을 제거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인물들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 의미 없는 정말 어글리한 awkward한 그런 조형물들로 대치해 가는 것이 이제 이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한 시민이
우리 샌프란시스코 현지 CBS와 인터뷰하면서 이들은 선을 넘었다. 시민의 권리와는 무관한 시위라고 여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중국계 미국인 사회에서 이 시위를 보면서 문화 대혁명 초창기를 떠올리게 한다. 미국판 문화 대혁명이다 라는 반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문화 대혁명, 중국의 당시의 문화 대혁명 때 그런 소위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대혁명이라는 그런 취지로 많은 사람들이 살상이 되고 문화유산들이 파괴가 되었던 것을 아마 성도님들 알고 계실 텐데, 그걸 피해서 왔던 지금 중국계 미국인들이 마치 내가 싫어서 도망 나온 그 중국의 문화혁명, 대혁명 초창기의 모습과 미국이 지금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문에서 제가 잠깐 본 모습은 과거에 중국에 그렇게 문화혁명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거기다가 중국식으로 이제 제사단을 만든 겁니다. 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미국 이런 동상들이 제거되는 그런 과정에 그 미국 동상들 앞에 중국 그 문화 대혁명 때 있었던 그런 어떤 제사단 형식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 이후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문화유산을 지우는 마오주의 전술. 우리 마오주는 공산주의적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오주의는 공산주의적인 새 인간, 새 사회를 건설하는 그런 어떤 이념을 우리 아마 이렇게 중국에서 했던 것을 이제 미국으로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 동상이 쓰러졌고요. 그리고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버드 공원에 있었던 콜롬비아 동상, 그리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었던 콜롬비아 공원의 콜럼버스 동상, 목이 잘리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 있거나 이런 장면들이 신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요, 영국의 처칠 수상 아실 텐데, 이 처칠 동상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제가 넘어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윈스턴 처칠 동상 아래 윈스턴 처칠이라는 그런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전 세계적으로 Black Lives Matter BLM 이 운동이 전개되면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Winston Church was a racist. 윈스턴 처칠은 뭐라고 하나요? 인종차별주의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영국하고 미국하고 또 한국하고 거리적으로 굉장히 멀고 뭐라고 하나요? 이 커넥션 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동일한 생각, 동일한 발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인과 동시에 굉장히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공격적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두 개 정도가 더 남았는데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회적인 영역에 어떻게 침입하고 있는지 32번 조항에 보시면 Support any socialist movement to give centralized control over any part of the culture, education, social agencies, welfare programs, mental health clinics, et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회주의 단체의 운동도 지원하면서 문화의 어떤 영역에서건 집중된 통제권을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역이라는 것이 교육기관일 수도 있고 사회기관들, 보건 프로그램, 정신건강진료 이런 모든 영역을 망라합니다. 교육에서부터 건강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운동을 전개하면 그들이 그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누가요? 공산주의자들이. 예. 예, 사회보장제도. 이렇게 하면은 정부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 예? 내가 가장으로서 일하고 내가 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다 해준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런 시스템을 다 장악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그런 어떤 시스템들에 할당된 정부 보조금들을 다 빼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시스템은 자연히 이제 계속 쭉쭉쭉쭉 줄어들겠죠. 어떤 베네핏도 줄어들고 사이즈도 줄어들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베네핏도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until then 그런 일이 벌어지기까지는 사람들에게 마치 금단의 사과처럼 보일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것도 같고. 36번, 37번에 보시면 여기에 infiltrate and gain control of more un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37번에는 of big businesses. 조합들이나 사업장들의 침투해서 지배권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미 거의 현실화됐죠. 특별히 한국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뭐 전교조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산업 기반이 되고 있는 기업들 안에 보면 모두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기업에서 돈을 빼먹는 그런 좀비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있네요. 40번입니다. Discredit the family as an institution. Encourage promiscuity and easy divorce. 여기 가족을 어떤 관습이나 제도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능으로서의 그런 가정을 discredit하라는 겁니다. 불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난교를 조장하고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의 그런 어떤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40번 조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 Pop culture today has redefined family as anybody united under any circumstances for the purpose of attending to life under the same roo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팝 문화, 우리 팝 문화라고 하면은 뭐 우리 요즘 얘기하는 K-팝도 들어갑니다. K-팝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거나 들으면은 못 듣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K-팝이 됐건 어떤 세속적인 음악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가족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가족을 재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냥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냥 same roof 안에 있다, 아래 있다 이런 그냥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라면 뭐 그 사람이 엄마 역할을 하건 뭐 누나 역할을 하건 동생 역할을 하건 그 상대를 내 섹스 파트너로 여기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나 신명기 모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 부모와 내 어머니와 혹은 내 어머니의 뭐 동생과 아버지의 동생과 누나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족보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성적으로 너희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은 죄고 그렇게 하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팝 컬처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은 그런 게 아니다. 누가 되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함께 모였으면 우리는 가족이고 그 안에서 어떤 이성적인 사랑이 이루어져도 그것은 오케이. 보십시오. 여기 이후에 보시면 encourage promiscuity and easy divorce, 난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섹스 상대를 가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또 쉽게 이혼할 수 있게 해라. 왜냐하면 가정이 그렇게 하면 잘 깨지고 용이하잖아요. 남자들이 바람피기도 좋고. 여기 보시면 for example, in recent decades, 여기 1961년도에 이 책이 쓰였으니까 글쎄 그 60년대를 전후로 해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The birth rate among unmarried women rose 310%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이 310%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산주의적인 사상이 자유민주주의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가정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인스티튜션을 공산주의자들이 재해석하면서 이런 난교라든지 쉽게 이혼할 수 있는 일들을 장려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꼭 지킬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꼭 희생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결혼하지 않은 unmarried woman이 birth rate이 310% 증가했다는 겁니다. For teenagers, 15 through 19, 15살부터 19살까지의 10대들이 the rate grew 337%. 티네이저들의 그런 출산율이 그렇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With this increase came an epidemic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질병들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About the third of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약 110 million. 그럼 얼마나 됩니까? 110 million이면 11억 되나요? 제가 이 숫자에 좀 약해서 currently have a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엄청나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성병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Medical cost from sexual promiscuity exceed 16 billion annually. 16 billion이면은 160억입니까? 매년 160억 불의 돈이 이런 성병 치료하는 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끔찍하죠? 그런 일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자료는 1961년도 거예요. 지금은 더 하겠죠. 41번입니다. Emphasize the need to raise children away from the negative influence of parents. Attribute prejudices, mental blocks of retarding of children to suppressive influence of parents.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아이들을 떼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떼어서 양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편애라든지 감정 차단이라든지 부모들의 억압하는 영향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선생님들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방송들에 보여주는 건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뭐 마약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특수한 몇몇 가정들을 예로 들어서 이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부모에게 맡기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떼어내어서 정부가 이 아이들을 길러야 한다. 정부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라는 인스티튜션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할 권리들을 이제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인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22번 조항에 보시면 Continue discrediting American culture by degrading all forms of artistic expression. An American communist cell was told to eliminate all good sculpture from parks and buildings, substitute shapeless, awkward, and meaningless forms.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형태의 예술적 표현을 저급하게 평가함으로써 미국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는 겁니다. 미국 공산주의 조직의 일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원과 건물들로부터 훌륭한 조각들을 제거하고 볼품없고 보기 흉하고 의미 없는 형상들로 대체하라 이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성도님들 그 조각상들이 다 지금 회파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엇인가를 대체해야 될 건데 뭘로 대체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아주 아름다운 예술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뭐같이 보이세요? 남자들 화장실에 가면 있는 소변통 뜯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1417년이에요. 1917년인가요? 1917년인가 보다. 굉장히 위대한 예술품이죠. 이걸 또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있어요. 기도 안 찬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게 들어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죠.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 쪽에서 잘 안 보여서 제가 제 쪽에서 잘 안 보여서 이걸 조절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잠깐만요. 제가 이걸 잠깐 끄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들어오면 되니까. 이게 안 없어졌네. 보이시죠 이제? 자, 이게 뭘까요? 뭐같이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예, 보이네. 이게 뭐같이 보이세요? 뒤에 있는 거. 저거 애들 좋아하는 이렇게 긴 풍선 이렇게 삑삑삑삑 꽈가지고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게 뭐 280억 정도 한답니다. 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제프 쿤스라는 사람이에요. 1955년도 출생이신데 미국의 미술가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내게 예술이란 어떤 감각과 사상을 즐기고 나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고 사람들과 함께 삶을 축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제프 쿤스 이 작가 약간 그 풍선 모양의 거대한 조각상을 만든 이 사람을 지칭할 때 보통 키치의 왕이라고 부른답니다. 여기서 키치라는 말은 독일 말로 싸게 만든다에서 나온 싸구려 물건을 뜻하는 그런 의미래요. 여기 보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 중 한 명이 되었으니 키치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그를 표현하는 말에는 이 제프 쿤스라는 이 작가를 표현하는 말에는 키치 외에도 저속함,
진부함, 포르노 이런 말들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글쎄 뭐 저기 개인적으로 이 사람 모릅니다만 이런 저속하고 진부하고 포르노 이런 단어들이 뒤따라다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아마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또 다른 제가 멋있는 예술품을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저기 뭐같이 보이세요? 쓰레기라고 보셨으면은 제 관점에서는 아주 정확히 잘 보신 건데 여기 서울역 앞 광장에 설치된 조경가래요. 황지혜라는 사람의 Shoes Tree라는 작품이랍니다. 2017년도에 이런 짓을 해놓은 모양인데 지금 오만 신발들을 다 갖다가 저렇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저 밑에까지. 그리고 저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품. 재밌죠?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저건 쓰레기야. 왜 저런 게 저기 있지 싶을 정도의 것들이 당당히 과거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동상으로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있게 될 것도 멀지 않은 그런 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42번 조항에 보시면 create the impression that violence and 이건 뭐라고 했나요? Insurrection are legitimate aspects of an American tradition that students and special interest groups should rise up and use united force to solve economic, political, or social problems. 뭐 이것은 저도 체감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불법이라든지 반란 일으키고 폭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그것이 전통적으로 그냥 합법적이다라는 인상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불법과 반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LGBT LGBT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BLM, Black Lives Matter 이런 무브먼트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뭐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여기 LA 여기 로스앤젤레스도 그래 로스앤젤레스는 아니죠. 캘리포니아 그런 지역들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지역을 이 사람들이 가서 그냥 점령을 하는 겁니다. 점령을 하고 그냥 거기 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어떤 조직을 운영하면서 계속 이 프로테스트를 확장해 가는 그런 것들이 마치 합법인 것처럼 그들이 보호받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하게 됐어요. 학생들, 특별한 목적을 가진 그룹들이 일어나서 단합된 힘, United Force 이런 미명하에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그거를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정부가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우리 경제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 우리 국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을 때는 사회재반 그런 정부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성경을 기반한 그런 통치 기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어떤 이유에 어떤 도구를 수단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어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단합된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뭐 이런 취지의 뭐라고 할까요? 사조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라는 그런 조항이 42번 조항인데 미국도 굉장히 많이 그런 식으로 사회 시스템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생님들 결국에 Black Lives Matter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코어 핵심적인 인물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요,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11월에 이제 미국의 중요한 이런 대통령 선거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아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도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막아설 수 있었던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저돌적인 그런 민주주의 침략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국된 미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위정자들, 특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 성경이 이 내용들을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무너진 곳들을 보수한다는 소식이 이렇게 계속 뉴스들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나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실체를 드러내면서 그들이 아주 사나운 야수처럼 발톱을 드러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 파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성경적인 교훈들을 몇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제가 함께 나누었던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성도님들 계속 되풀이해서 들으시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에 들어오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육받고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의 전 사회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이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그런 어떤 리액션, 반응들을 함으로써 실제적인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아시고 또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힘들을 우리가 모두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나눌 때까지 성도님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참 공산주의자들이 어떠한 모략을 가지고 참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참 공략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참 1960년대에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마귀 사탄의 전략이었고 전술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전투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우리에게 당면한 매일매일의 삶을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과 하나님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깰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한 절 부르고 잠시 여러분들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기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서 성도님들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사업장이 성도님들 사탄의 아주 은밀한 그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 깊이 간섭해 주시도록, 더 지혜 주시도록 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패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신 분들은 찬송가 352장 우리 3절 한 절 찬양하고 패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상처로 내 마음 아픈 때에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아픈 맘 고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고 또 그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요란한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잡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계속해서 사탄이 참 치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가지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참 공격해 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를 감내함으로써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 매 순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